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은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라 주의 얼굴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됐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간 이이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간 이이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오 주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소식이 가득한 요즘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본인의 능력을 자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어서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믿고 간구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어둡고 무거운 세상이 믿는 자들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볼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이 질병과 재해를 포함한 온 우주의 섭리안에서 얼마나 무력하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이 우리 주님이 지으신 자연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과 잡은 손을 놓고 우리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잡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복되지 않은 질병과 개선되지 못한 정치, 경제로 인해 힘들었던 이 한 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 해결될 희망이 보이지 않은 채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증거로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성탄절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어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인류가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기쁜 이 소식이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성탄에 이어 찾아오는 새해에는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에 밝은 소망과 새로운 힘이 샘솟게 하시고 금년에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로운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낸 금년의 신앙이 결실을 맺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 우리 주님이 이제까지도 귀하게 쓰셨거니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크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이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은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강화된 정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성은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첫째,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 저녁 9시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는 홈페이지에서 각 주일학교 카테고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새벽 말씀을 성은교회 홈페이지와 성은교회 유튜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날짜 한 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호로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정가 4,000원의 교재를 3,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목장의 목자님께 신청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무순 집사님이 9일 소천하셔서 11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종 집사님, 안희숙 집사님 가정과 이경환 집사님, 박명자 집사님 가정이 이사하셨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예결산위원회가 20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쥐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열심히 더하게 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처한 그 가정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제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의 본질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금식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이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9절이죠.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구약의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지금 혼인집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 넘쳐 있는데 너희들이 그 슬픔의 금식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지의 말씀을 주시고 비유 두 가지를 더 드십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한 두 가지의 비유라고 생각되는데 유명한 비유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바로 연이어서 22절은 또 다른 비유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들은요 너무나도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장 내내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의 그 치명적인 잘못은 무엇입니까? 무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무지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바로 이런 사건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무지가 사람을 바로 경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낡은 신앙생활, 자기도 그 기쁨이 없고 금식을 하긴 하는데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이 뭐 기뻤겠어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 금식, 자기도 얽매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남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이런 피곤한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신축성을 가지라. 신축성을 가지라. 여러분 신축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구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요 가죽 부대는 일상의 생활용품입니다. 아주 필수품입니다. 마치 각 가정에 물통이 있는 것처럼 만큼이나 각 가정에 필요한 일상용품, 필수품이 가죽 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 두는 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먼 곳에 우물까지 가기도 했고요. 또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 블레셋과 이 우물 때문에 분쟁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물과 포도주를 저장하는 것이 참 귀했습니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통째로 벗긴 후에 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요 묶고요 그 속에다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통으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 가죽 부대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죽 부대는요 사막을 여행할 때 낙타의 등에다가 싣고 운반하기에 참 유용합니다. 깨질 염려가 없어요. 다칠 염려도 없는 것이 이 가죽 부대입니다. 만약 항아리나 여러분 유리나 옹기 그릇에 물을 담아서 낙타로
운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함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사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내용물이 없다면 이 가죽 부대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물을 잘 담기 위한 가죽 부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되는 거예요. 발효.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는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새 가죽 부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축성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새 가죽 부대는 늘어나는 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새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처음에는 1리터로 담아요. 1리터로 담았는데 이게 점점 발효가 돼서 무게도 많아지고 부피도 커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신축성 있게 수용하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떨까요?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경직이 되는 것입니다.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고 팽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유동성이 있게 여러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경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 부대가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부대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정말 새 부대인가 낡은 부대인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까? 새 부대의 성질은 뭐라고요? 신축성입니다. 반면에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굳어지고 딱딱하고 낡으면 딱딱하고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역사하는 곳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연성이 있어요. 경직된 곳은요 완고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역동적으로 변해되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은 썩게 마련이지만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갱신되지 않으면 금방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새로운 시도에 대해 여러분의 용기를 가졌는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용기를 가졌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많은 교회들의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경직성을 들고 있습니다. 경직성. 교회가 커지고 또 역사가 오래되면 굳어지고 경직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이전 것을요 지키고 보수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바꾸려고 해도요 못 바꿉니다.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하면 회의를 하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비본질적인 것이 이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계적이고 획일화됩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요 미래보다 과거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옛 향수에 젖은 추억 속의 교회는요 결국 퇴행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박물과 같은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를 담는 부대는요 겉모양의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가 새 부대가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부임하여서 우리 교회 표를 뭐로 삼았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런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까? 건물이나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축성 있는 교회는요 기꺼이 새로운 모험을 시도합니다. 새로운 복음 역사에 대한 개방성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도 터지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대가 아니겠습니까? 새 부대는 여러분 부드럽지만 강력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팽창하는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변화가 없다면 이미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가 없다. 이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종교인은요, 자기의 틀 안에 갇혀 삽니다. 예수님 당시에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든 이 틀을요, 이 종교의 틀을 깨뜨려 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기쁨이 넘쳐서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탕자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놀아놨던 그 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준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은 집에서 당장 내쫓아야 된다, 그런 논리를 큰아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이 아들, 영어로 말하면요 정확히 나오는데, 영어 성경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당신의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나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와 나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동생이 자신과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를 증명하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쁨으로 연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다른 관점과 다른 시선을 가지고 계셔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바로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동생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탕자를 뭐라고 불러요? 이 내 동생은.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큰아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동성애 같은 사회적인 이슈에 기독교적인 입장을 내는 것도 참 좋고, 때로는 복지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소리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은요, 바로 이 모든 것에 온 관심이 쏠려 있어요.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가지신 관점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앞에 다른 모든 것은요 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맙니다. 오늘도 한 영혼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나오기를 기꺼이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포용하며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직된 인물이 또 하나 나와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작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권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려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원하세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못 먹겠다는 것이죠.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속된 것, 깨끗하지 않은 것 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즉 율법을 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율법인데, 지금 유대인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율법 때문에 주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한번 보세요.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얼마나 경직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자기 생각을 확고부동했으면,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다, 정말 3번째에 걸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요, 베드로가 지금 초신자 때가 아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위대한 어마어마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탁월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예요. 그때 바로 이 베드로조차도 경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경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굳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저의 모습이고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당신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고요, 시간이 지나면 경직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고집불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늘 자기만이 옳고, 내가 금식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고, 이런 경직을 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참 피곤해집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새 부대가 되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라.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라.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둘러싼 세상은요 늘 변합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나 사람이나 조직이나 시스템, 방식, 모든 것이 최첨단이라 할지라도 이건 낡아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그 모든 것은요 복음을 담아내기에 가장 최개혁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낡은 것이 되고 맙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걸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쇠퇴하고 사라집니다. 세월이 흐르면 종교도 낡아집니다. 지금 혁신을 일으켜도 유효기간이 안이 있죠. 조금만 지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세계사의 유례없는 빠른 성장과 동시에 빠른 쇠퇴를 경험하고 있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정말 여러분 모두의 전통의 수혜자인 동시에 전통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좋은 경험이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좋은 전통이라고 우리가 자부하는, 고수하는 이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만을 고집하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 죽고 맙니다. 교회도 사람과 같이 늙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이 전통 안에 갇히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온 분들이 마음껏 자신의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실수도 하고 약간은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포용하며 격려하는 성도들이 각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온 사람이 왜 그렇게 나대? 이렇게 견제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부흥이 있고 또 또한 복음이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징이 있어요. 기존 신자들보다 새 신자들이 적응하기 좋은 곳이 바로 그런 교회들이에요. 또 다음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탁월한 곳이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는요
복음이 마음껏 꽃이 핍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그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복음에 부딪혀서 세례받는 일들, 복음 안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거듭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이 돈만 많이 들고 돈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유사한 전통을 가졌으나 한때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으나 이제는 빈 껍데기만 담은 유럽의 교회들, 정말 그런 성도의 눈물과 헌신으로 지었던 교회당이 심지어 여러분 술집으로 팔려가고 무슬림들에게 여러분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리는 유럽의 현실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변화에 대한 수용성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된 비극적이고 잔인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전통만 강조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질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승되어야 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인습이 아니라, 우리 어떤 과거에 어떤 우리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계승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진정으로 본질을 붙잡는 새 부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퇴색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참 기성 세대들보다 문화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청년 세대에 맞는 예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그들에 대한 배려 아니겠어요?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넉넉한 유연성 있는, 신축성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들의 약점이 뭐예요? 보수해야 될 진리는 보수하지 않고, 보수해야 될 그 복음은 정말 본질은 보수하지 않고, 가죽부대와 같은 전통이나 관습이나 제도들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다가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으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시는 방법을 거부하고 마는 것이죠. 전통과 형식에 안주하다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축복에서 점점 공동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가죽부대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기독교 문화에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에 알맞은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대, 또 새신자들에게도 수용성이 있는 것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부대는 새로운 세대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다음 세대까지 복음과 진리를 여러분 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부대 만들어가는 것, 이 끊임없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새 부대가 되어서 신축적으로 마음을 넓히고 있는가 보여주는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왜 그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더라. 또 20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율법 없는 자들, 여러분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요. 22절 말씀을 또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계속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끼세요?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든지 비본질적인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이 태도가 누구의 태도예요? 사도 바울의 태도 아니에요. 신축성 있는 가죽부대의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가죽부대가 아니겠습니까? 새 포도주인 복음의 충분한 능력과 여러분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소유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음을 담는 우리 가죽부대를 새롭게 하는데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우리 가죽부대는 낡은 것입니까? 아니면 새 것입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초점, 우리 모든 사역, 우리 모든 활동, 우리 모든 교회의 모든 조직, 모든 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조차도.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를 바꾸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조건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이슈가 많아도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약화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약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화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늘 여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습은요, 복음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드디어 사도행전에 가서야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설교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그 설교의 중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존의 체계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분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집중인 것입니다. 본질에 대한 집중.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에 우리 오늘 에너지를 쏟게 되면 죽어가고 맙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면 죽어가는 거예요. 본질보다 비본질이 중심이 되면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새 포도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십니까?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복음이 우리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열정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열기가 아무리 대단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 얼마 못 가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오는 순간,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교회야말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구나, 금방 느낄 수 있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냄새, 예수 정신, 예수 인격, 예수 성품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예수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득해야 그 공동체가 진짜 주께서 원하셨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사라지고 조직만 움직여진다면, 위원회, 부서, 조직 이것만 강조된다면 그곳에는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예수가 사라진 곳에는 종교가 강화되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강요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사라지면요, 이내 사람 냄새가 가득한 그런 죽어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멈추고 덩그러니 조직만 남는 거예요. 마치 유럽의 교회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부대가 되는 성도, 새로운 부대가 되는 교회,
우리 새로운 부도가 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이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담아내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실겠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보람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복음과 시대의 변화를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전통과 관습 속에 머물러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땅에 쏟아버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축성 있게 정말 아름다운 이 새로운 포도주의 이 능력을 마음껏 팽창하는 놀라운 능력을 담아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였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통과 습관적인 믿음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이 시대를 함께 담아내는 새로운 부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감당해내는 이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이 되시는 세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 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로 다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 주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늘 끊이지 않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위험한 순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로운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